오늘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사도들의 설교와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그냥 읽어왔던 또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연구했던 것들이 새롭게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제일 먼저 연구했던 것이 전도사 시절 92년도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나름대로 교재로 만들고 청년부들하고 나누었던 것이 지금도 그 교재가 있고 새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로 놀라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찾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귀중한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준비하시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일어나서 하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 설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지 딱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섯오자, 열흘 순자, 그래서 오순절 혹은 7일이 한 주간이 7번 지나갔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면 36절과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너희가라고 했다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죄에 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는데 죄의 고백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천만입니다. 교회에 사업차 혹은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출석들 합니다. 심지어 종종 이야기 들어보면 결혼하기 위해서도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고백 없이는 구원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분명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고함친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교회에 출석했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은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고 질문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자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죽이는데 동참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자를 자기가 도로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란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한 나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를 배격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들이 알았습니다.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제사장들이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이 예수는 가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니까 죽여야 된다 해서 나는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 말씀 잘 따랐는데요. 그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용서받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건 핑계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동정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은 죽음에 맞이할 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바로 내 그 자리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갈 길이 없다. 내 교회가 출석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데요. 그건 상관없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요. 그것도 필요 없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부터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정말 좋은 세대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듣는 편입니다. 들을 때마다 야,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천국이라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불만이 많아가지고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있느냐 그러는 판인데, 또 이것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이분들은 뭐 한국에 온 것 자체가 천국에 왔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지금도 그 현실에서 북한과 비교해 보면 지금 꿈과 같다는 이야기를 10년이 지나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사랑하면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진정으로 나의 죄는 애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통을 갖지 못할 때에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이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다. 과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갔는데 가봤더니 내가 살 집이 오두막집이더라. 내가 천국 가봤는데 살 집이 나는 대골 같은 집이더라.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그래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예수님이 인도해 주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답이 당장 오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답이 왔어요. 그게 분명하게 보여요. 젊었을 때의 목회와 나이 들었을 때의 목회에 차이가 있다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니까 그냥 무엇을 계획하면 밀어붙여서 당장 그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놓고 야 봐라 내가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과정 속에 나타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나의 열정으로 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는가를 살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다면 나는 좀 힘들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인간적이고 의도적으로 해서 결과물은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덕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구원은 받는다. 예수를 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은 받지만 미안하지만 불 가운데서 얻을 것이다. 불 가운데 있어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지금은 회개했다는 증표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세례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다. 도리어 제자들이 베풀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 받는 것은 그렇게 썩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그걸 안 한 것과 한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같은가 하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결혼식은 영락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해놨어요. 근데 남자가 하도 돈만 쓰고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둘 다. 남자가 조금 소비벽이 강한 데다가 신앙생활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빚을 엄청 지어놨어요. 그 여자는 이제 발레학원 원장님이었고 결국 헤어졌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혼인신고 안 해놓으니까 어떻게 됐죠? 그냥 헤어짐으로써 끝난 거예요. 그런데 혼인신고하는 것은 분명히 기록에 남아요. 결혼식은 안 했다? 그건 상관없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표를 갖는 거하고 안 갖는 거의 차이예요. 세례식은 하나님께서는 혼인신고를 반드시 했는 것에 그걸 놓치는 법이 없으신 분이니까 너가 나의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호적에 올리신 분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세례식은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허다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정식적으로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이게 세례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신고는 자동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내 마음에서 성령이 알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세례식을 베풀면 친지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동참을 합니다. 전 녀석 우리 가문에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저놈이 예수 믿었구나. 이제는 내 난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분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일단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러면 뭐가 있느냐?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결혼식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했더라. 그러면 야, 나 좀 부르지. 내가 조금만 선물이라도 할 건데 하고 결혼식에 가면 선물을 합니다. 전에는 결혼식 할 때 뭐 받았죠? 시계나 벽시계나 아니면 그 그릇이나 꼭 그런 식이겠죠. 아닌가요? 현찰 받은 건 아마 70년도 넘어서 80년도 후반기나 현찰을 받았을 겁니다. 거기다 결혼식 하면 이런 상품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선물하던 것이 이제는 현금으로 바뀌었어요.
세례를 받으면 무엇이 임해야 되는가?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무언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결혼했니? 너 세례 받은 거 맞아? 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정상적으로 고백한 거야? 나는 좀 무언가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세례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을 배제하려고 무던히 목사들이 노력합니다. 목사들이 그 속마음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 공부 시켜보고 난 뒤에 이제는 믿는구나 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삶을 보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난 뒤에는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아직 인정 안 하신 것 같다. 사람의 마음은 속이거나 사람의 눈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도록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괜찮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아직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이고 사람의 마음은 속이고 사람의 어떤 그 형태는 취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거기에 해당됩니다만은 전부 다 집사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세례 받으면 다 집사가 돼버려요. 과연 집사인가? 그건 아니다. 옛날에는 집사 되는 게 지금 장로님 되는 것만큼이나 까다롭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교회 좀 나오면 집사라고 불러주고 다 집사로 만들어버려요. 과연 그가 집사님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죠. 그래서 내년에는 집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는 자에게 반드시 죄에 대한 아픔을 갖게 하십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이성적이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잘못된 이성을 올바른 이성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분명히 교회 집사고 교회 장로인데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2차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감정적으로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자. 그 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그 운동은 참 좋게 발전했는데 또 뒤에 가면 성경을 모르고 무조건 주의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당연히 세상적으로 들게 되죠. 성경을
모르는 삶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감성주의로 빠지니까 누가 침투에 들어왔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성주의들, 합리주의자. 이 사람들이 과학이란 것을 들고 딱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그거 윤리종교야.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면서 치고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 미국이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에서 준 것, 우리에게 기쁨을 준 거면 하하하고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아이고 아프다, 하나님 이 죄 아픔을 용서하옵소서,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민이 하나 살짝 생겼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무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탈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논문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탈북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요? 목사님 때문에 탈북했어요. 만주에서 돈 다 대줘가지고 그 몇천만 원 되는 돈 다 교회 돈 받아서 탈북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김일성이하고 똑같대요. 주일마다 모여서 뭐하라 그러죠? 생활총화. 생활총화라는 게 뭡니까? 자아 비판이에요. 나 한 주간 동안 당과 수령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부족했습니다. 아니면 저 친구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뭘 못했습니다. 죄 지적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거 똑같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게 보니까 수령이더라. 그래서 나는 거기에 질린 사람인데 내가 왜 또 거짓하냐, 안 한다 그래요. 야,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목사님 덕분에 그 목사님이 한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투자했다고. 우리 목숨 구한다고.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었다는 이성은 갖고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성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감성적인 게 없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외침이 없다고요. 나는 천국 간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할 벌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뒤에는 감성적으로도 회개합니다. 친구하고 싸우고 난 뒤에 내 잘못해서 너 잘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이 동해지면 뭐예요? 감성적으로 화해가 된 거예요. 감성적으로 화해가 안 됐는데 화해가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직 깊은 화해에 안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감성적으로 회개하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첫째는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수가 예루살렘 인구수가 한 2만 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한다면 약 7분의 1이 단숨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7분의 1이나 되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감성적으로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감성적으로도 삶이 바뀝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가르침 받았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들의 말이 옳다고만 받았어요. 아니요.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고 저의 가르침하고 다르면 반발을 해야죠. 당연히 반발해야죠.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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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가 틀린 거라고요. 한 번씩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던 주 700년부터 517년에 이제 가톨릭이 정식 자리를 잡는 해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517년까지 그 사이에 믿은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가톨릭은 너 영세 받아라, 너 세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 신부가 가르친 가르침은 완전히 마귀적이에요. 그거 내가 믿었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에요. 왜요?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장례식상에서 신부가 한 말이 하나님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한 번도 주일날 나와서 졸지 않았습니다. 그게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성경 공부해라. 성경 배워라.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야기해요. 어제 감신대 교수님하고 잠깐 정심을 같이 할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고. 맞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뭐 간단하다.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렇다. 교인들이 성경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 말이 다 맞습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기에 사도란 말은 하나님의 그 계명 따라 하나님 따라 같이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배우는데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에 단순하게 그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머릿속에 매일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은 내 머릿속에 없어요.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없다. 그건 큰 문제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 많이 떼죠? 어제도 그 이현재 교수님인데 이현재 교수가 경전주의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참 정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과목이었는데 자기가 지금도 줄 서서 먹는 음식점이 있다고 가져가 그래요. 지금 무슨 줄 서서 먹냐. 지금처럼. 근데 안에 가니까 진짜 1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먹었는데 그거 먹이려고 여기에 화곡동에서 또 이 다리 불구 다리를 못 서시는 목사님을 불러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장의자만 목회하세요. 서로 대화하면서 정말 신앙이 무언가에 대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뭐예요? 너 손자 지대서 아들 지대서 집값 올라서 내렸어? 그거는 교회에서 이야기할 대화가 아니에요. 복은 돈이 있다고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복을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어떻게 사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 이런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 이현재 교수가 만나자 그러면 어지간해 가서는 시간 다 빼냅니다. 왜요? 경건주의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강의 들을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교제하고 떡을 나눌 때에 뭘 했을까요? 여기에 떡을 나누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었다. 그냥 안 가네요. 오늘도 우리 박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들 때에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의 신앙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 내가 의존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을 바꾸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희 장인어른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간경화로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의사들이 한 100명 오십니다. 면허증 가진 의사 아니에요. 면허증 없는 의사들이 100명 정도 와가지고 김서방 이렇게 모셔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정말 다 했습니다. 무슨 접내서 자식 해라. 그것도 접기계 때 40만 원과 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 매일같이 접내가지고 여러분들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내가 답답해야만 기도합니까? 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기도합니까? 아니요. 이 기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는데 내가 이 세상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못 벗어납니다. 왜 성경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했겠네요? 그것도 오로지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로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서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된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이거는 무조건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기로 해서 그러면 너 재산 팔아서 내놔. 그건 반드시 이단이에요. 그게 아니고 상대의 삶이 나에게 보이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동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내가 은혜를 받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 없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구제헌금을 수입의 30분의 1을 내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하려고 한 수단이었는데 점차 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바꿔나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구제하는 거예요. 그거 억지도 아니 내 마음이 우러나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교회는 은혜의 장소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독교인의 삶이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왜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사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배웠는데 어떻게 사느냐고요. 무늬만 기독교인에게 상처를 받고 돌아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진짜 목사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더라. 아이고 저런 목사 있으면 난 아무리 믿어도 안 믿는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말씀에 건강한 삶이 나온 그런 기독교인에 의해서 복음이 날마다 왕성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단이 더 잘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정말 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예, 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아직 그게 내가 무슨 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럽니다. 그건 큰일 나요. 그 죄가 아픔이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런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성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삶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 숙제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아픔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눈물 짤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 하나님, 이 죄의 아픔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